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이 비로 물로 심판하실 때에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심판했던 그 물 위에 떠 있는 이 방주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그저 물결치는 대로 또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노아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는 길에 있어서 이 방주에 운전대가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노아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 그저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운전해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창문은 오직 하나님께로, 하늘로만 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안전한 사실 길이지요. 하나님은 이 홍수가 있는 동안 노아가 탄 방주를 하나님이 운전해 주셨고, 그리고 아라랏산에 걸리게 하셨고, 또 마침내 물이 강할 때까지 안전하게 그곳에서 노아와 모든 가족과 동물들이 거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큰 위기를 만나서 내가 정말 이 모든 상황을 뚫고 지나갈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을 때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급박하고 위기가 너무나 커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순간에 더더욱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방주 삼아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역사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정말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교회가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계획도 할 수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을 때이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지 못했던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때가 바로 요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맡은 일 때문에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분주했던 마음 내려놓고 또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힘을 마음껏 펼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보고 가정을 이끌어보려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놀랍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 왕이 부득이하게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래서 백성들의 집요한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사울을 축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 왕을 축복해 주셨고 그에게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또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 10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울도 사무엘의 이 말씀대로 정말 자기에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큰 일, 정말 그 큰 일을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보여주셨고 그가 그 은혜 속에서 변하여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했고 그리고 그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다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그 이스라엘 땅을 치러온 암몬 왕 나하스 그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에게 그 엄청난 위협과 협박으로 다가왔을 때에 사울은 그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맞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33만 명을 모아가지고 이 암몬 왕 나하스와 싸워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에서 또 한 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을 때에 그때 이 이스라엘과 사울 왕의 모습과 이스라엘이 암몬 왕 나하스와 싸울 때와랑은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에 나타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무서워하고 떨고 그러다가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도 자신이 드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무엘이 나중에 도착한 후에 이 사울 왕에게 좋지 않은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암몬 왕 나하스와 블레셋과 적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12장에서 봤던 11장에서 봤던 이 암몬 왕 나하스와 싸울 때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감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나와서 사울과 함께 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사울은 이 똑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암몬 왕 나하스와는 싸울 때와는 다르게 오직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도 축복해 주시길 원하세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사울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울을 축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또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사울이 다스린 지 2년쯤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군사를 3,00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2,000명은 자기와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있게 합니다. 사무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으면 그 왕이 자기를 위해서 너희의 아들들을 군사로 뽑아갈 텐데 그래서 노예로 부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사울 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감동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적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 사울에게 군대를 조직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이 다스린 지 2년 만에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를 자신과 아들에게 맡겨서 운영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하나님의 이 사울이 조직한 이 군대를 가지고 사고를 쳐서 블레셋 민병대, 그러니까 특수부대를 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블레셋 군 민병대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나와 있는 이렇게 특별한 군사 아주 작은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가지고 이 작은 군대를 치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벌집을 건드려 놓은 꼴이 돼서 결국에는 블레셋 전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주어가 뭔지 아세요? 13장 1절을 보면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되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면 요나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다스린 지 2년 만에 자신이 주어가 됩니다.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울이 내리막길을 걷는 시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어느 때에 사울이 축복을 받습니까?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자가 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어차피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섰다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왕이었으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사무엘의 말처럼 그의 나라를 길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을 통해 사울은 하나님이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자꾸 하나님의 마음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죠.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위기와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정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보면 뜬금없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사울에게 새로 마음이 임하고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울은 어떤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길갈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울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사울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오늘 길갈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 길갈로 내려갔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와 마병을 가지고 내려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칩니다. 다 모두가 굴이나 큰 바위에 숨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서 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전히 사울은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는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고 해서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왕이 무엇을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11절에 이렇게 사울 왕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이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7일 동안 기다리다가 정한 날에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자기가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울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앞에서 흩어지고 두려워 떨고 점점 도망치는 이 백성들을 보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제사를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길갈까지 와서 칠까봐 두려움 속에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스린 지 2년 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큰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험 속에서 사울은 견디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보고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쫓아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망령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겁니다. 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 명분을 팥죽 두그리에서 판 것을 하나님은 망령되다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행하는 것이 망령된 것입니다. 망령된 국어사전적 의미는 정신이 흐려서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흐려져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망령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 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부득이한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축복의 장으로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축복의 기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부득이한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시험하나 원망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부득이한 상황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언제든지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떠나기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결국에는 18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이 있는 길갈을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전히 그냥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었더라. 수치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인간적인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에게는 칼과 창이 없었는데 요나단과 사울 왕에게는 이 칼과 창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말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렇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창과 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 모든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의 시험대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과 그 뜻에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길러내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